여러분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처음 부를 찬송은요, 어떤 분께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송이다라고 하셔서 저도 들어보았는데, 참 정말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잘 들어보시고, 또 두 번째 나오는 곡은 여러분과 잘 아는 곡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돈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많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길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의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나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붙들어 주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예배가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나의 삶이 다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입술로 나온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또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그 고백 그리고 그 마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혹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환경, 자라온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를 보는 그 시각이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애국자가 없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살인자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삶의 배경, 문화가 다르고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중근 의사가 자주 불렀던 찬송 노래를 아십니까? 그게 아리랑이랍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노래를 부르면 좀 가슴에 뭉클함이 있는 그 찡함이 울리는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애국자라고 부르는 우리 국민들일 겁니다.
홍해 사건도 그렇지 않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홍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버린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그런 분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이런 사건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 같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역사에도 지워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에게 10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 역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패배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건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슴 터질 만큼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기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불렀고 이 노래는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언제까지 전해지는지 또 후반부에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모세는요, 1절부터 18절까지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우리 1절 말씀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높고 영화로우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처음 고백한 것이 뭐냐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거였습니다. 4절에도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과 그 말 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했던, 그들을 제재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말을 타고 자신들을 지휘하던 이집트의 애굽의 군인들이었겠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군인들을 보기만 하면 항상 겁에 질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과 말 탄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 지금 평생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겠다고 특별 병거를 600대, 그 모든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금 자신들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을 탄 자들이 채찍으로 자기들을 때리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공포에 떨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과 말 탄 자를 홍해의 바다로 던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말과 말 탄 자를 물에 던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포에서 해방되었고, 아,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격하게 되었겠죠. 우리 2절 말씀, 모세가 이렇게 계속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 언제나 나의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즉 우리 인생에 실존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형식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좀 뭘 채워주는 액세서리 같은 그런 부분으로 전락하기 쉽죠.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사람은 작게는 모세를 가리키지만 사실 크게는 이스라엘 자손들 개개인을 가리킵니다. 이런 고백은 모세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18편 1,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시편 18편 1, 2절입니다. 여호와
이 말씀부터 읽어드리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전부 다윗 자신과 관련시켜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8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러면서 나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다녔으면 안 잡히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역사하셨고 다윗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해요. 우리 빌립보 3장 7, 8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교를 깨트리는 사이비 교단의 교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이 처단해야 될 대상이라고, 박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갑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악질적으로 살아갔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자기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의 실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바울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님은 사도로 불러주셨죠. 바울에게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가 느끼는 주님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에 거의 처음부터 부르심받아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전혀 없었죠. 그랬던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각자 역사해 주신 그 사건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지 못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딱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에 물이 없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노래로 불러낸 사람, 그 모세 같은 고백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노래하죠.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셨다라고 합니다.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오른손일까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이시기 때문일까요?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손 한 손만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고 양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편은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돌아앉으시면 어디가 우편이 되죠? 자, 여러분, 이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오른손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원수를 쳐부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원수를 쳐부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지 않으시나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은 하나님의 콧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홍해를 건널 때 양쪽에 홍해 바닷물이 물벽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콧김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콧구멍의 바람이다.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분노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콧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는요, 이 코라는 게 신분하고 많이, 신분, 인격, 이런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가 높다? 코가 납작하다? 아, 코가 땅에 떨어졌다. 코에 걸다. 코에 걸다는 자랑한다는 뜻이죠.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코는요, 분노와 관련이 있다고요. 분노. 그러니까 코에 불이 났다. 이게 분노하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코에 불이 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감기죠, 감기. 감기를 옛날 고어로 했을 때는 고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뿔?
근데 옛날에는요, 코를 고라고 불렀고요, 불을 불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고불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고불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에 불났다, 감기 이런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어 서 있고 그 갈라진 물 사이에 바닥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 엄청난 큰일이고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요, 그것이 콧바람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노에 찬 바람, 가나안 이집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바람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해주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지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9절 봅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랬어요. 9절 말씀.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son들을 다시 노예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 아주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나 결심을 대단하게 했냐면 9절 한 절에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건 내가 결심하는 것, 내가. 여기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절감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겠다고 나를 수없이 외치며 결심해 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이는 어쩔 수 없죠. 내가 무언가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굳은 결심을 했지만 여러분, 그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애굽의 군대는요, 납과 같이 가라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애굽의 군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로 만든 병거, 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물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멋져 보일 수 있죠. 아주 멋져 보였을 겁니다. 또 철로 만든 병거, 철로 만든 이 갑옷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을 겁니다. 그러나 홍해의 물이 덮어버리자 그 철로 만든 병거와 철로 만든 갑옷은 자신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모세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라는 말이 4번 반복되죠. 9절에서 바로가 아무리 내가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수없이 나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상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닷물을 가르기 위해서 200만 명 정도가 홍해 바닷물을 한 사발씩 마셨거나 아니면 바닷물이 갈라지도록 부채질을 했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또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표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하나님의 콧김으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건너게 하시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17절,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영혼 깊이서 나오는 노래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분명히 모세가 노래했을 때 같이 노래했겠죠. 같이 박수를 쳤거나 아멘 했겠죠. 근데 그것은 자기들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나오는 그냥 즐거움이었을 뿐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아니었었어요. 이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3, 4일 지난 이후에 마라에 쓴물이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이건 모세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만 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5장 2, 3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바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은 노래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렀던 이 찬송과 같은 찬송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의 노래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놀랍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참되십니다 라고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모세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내게 유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이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걸 생각하실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것이고요. 때로는 힘든 일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또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모세는요, 홍해 바다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이끌고 가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단지 출애굽만 좋았어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것만 좋았어요. 근데 앞에 홍해가 닥치자,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았던 모세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참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노래를 부르자 그 바통을 이어서 미디암이 노래를 부릅니다. 미디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나오자 이스라엘 여인들도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 미디암의 노래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의 축소판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미디암은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노래를 불렀을 때 왜 또다시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이 미리암이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1절 말씀을 좀 보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1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모세만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노래 속에는요, 그럼 미리암의 감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리암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모세가 80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모세 형 아론은 모세와 3살 터울이고요. 그 위가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내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도록 명령이 떨어졌죠. 모세의 부모 아므람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공주는 출산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유모를 통해서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했고, 그 유모를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죠. 이런 이야기를 공주에게 가서 여기 좋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던 유모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적어도 10살은 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세와 미리암은 적어도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고를 잡고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미리암은 90살이 넘은 할머니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 90이 넘은 할머니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했을까라는 겁니다. 미리암은요, 자기 동생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자기 엄마의 품에 자랐지만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엄마를 유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로의 공주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았어요. 자기는 이집트의 문명을 배우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랐을 겁니다. 그래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니까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40세가 되어서 그 모세, 미리암의 동생은 살인자가 되었고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죽었을지 어땠을지 4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을 겁니다. 모세는요, 그동안에 미디안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삶을 보니까 미디안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땅에, 미디안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잊고 있었을 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가 살았어도 80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대역사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누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리암의 노래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무 쓸모가 없을 줄만 알았던 이 동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내 동생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그렇게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이야기는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 버려진 존재로 그냥 버릴 만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는 바로 나의 노래인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바로 왕이 추격해 오는 것 같은, 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빌립보서 1장 9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많이 해서 큰 업적을 남겨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우리의 걸어온 걸음걸음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그 흔적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면 우리의 365일 삶, 하루 24시간의 삶은 바로 모세의 노래, 미디암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들 놓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우리 아프신 분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혼자 살아감이 아니라 내가 바로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꿋꿋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자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 하나님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니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힘을 말미암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원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하나님 또 도와주시길 원하고 필요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 이루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며 모세를 성경에 이렇게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이 모세를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이 다니엘을 보라고 이 다니엘을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자랑하십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과 나의 찬송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